말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모세입니다. 목소리가 기도 많이 하는 목소리 같은데 기도원에 갔다 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감기 든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꼭 이렇게 금요일 이렇게 오후에서부터 토요일 주일날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목소리를. 그런데 꼭 금요일 오후 되면 피곤함이 이렇게 겹쳐서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이제 와버리는 부분이면 그래서 막 시급하게 약국에서 약을 사먹고 했는데도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인 겁니다. 안 그러면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속에서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 목으로도 찬양하지만 마음으로도 영으로도 우리가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저번 주는 모세의 찬양 3가지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준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세는 복음으로 24시 한 사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인들이 가면서도 애굽의 우상이 되고 또 광야에서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으로 24시 하는 그때 모세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으로 24시 하고 많은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모세는 24시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24시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그 영적 상태나 그 삶의 영향력은 너무 다르거든요. 계속 불신앙하면 불신하는 그 증거들이 계속 우리를 보이지 않게 우리의 배경이 되게 해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잘못된 망대가 되어버린 거고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을 입사하게 되면 그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힘으로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안식일,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 말씀 들었듯이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죽일 정도로 여기까지 안식을 중요시 여기는 그 의미와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예배는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배를 하루에 4번, 5번씩 그 이스라엘에서 파생된 이스마엘 족속들은 하루에 5번씩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중요한 비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삶 속으로 이끌어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이 부분이 절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죠. 왜냐하면 일단 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거는 우리의 생각을 타고 마음으로 모르겠는데 이걸 우리가 한꺼번에 있어요. 정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이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영향을 받지만 들리는 소리에 영향받고 보여지는 영상에 영향을 받고 또 사람의 대화에서 사람 속에서 영향을 받고 많은 영향을 받는 우리 영적인 존재. 우리는 그냥 소나 돼지처럼 먹고 끝나는 그런 육신적인 존재가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생각에 이 부분이 얼마만큼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유연성을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생각에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으로 모든 것들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질이
체질이 앞서는 겁니다.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 인도받지 않고 그냥 자기 체질대로 일을 진행하고 그것을 끌어가고 그냥 밖에서 볼 때는 열정에서 보이지만 하면 된다는 그런 열정이지만 결국은 성령 인도가 아니면 하면 된다는 그 부분이 결국에는 또 다시 돌아오는 뭐가 돼야 됩니까? 전환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또 내가 그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복음과 말씀을 입사하시는 동안에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조그만 영향을 받아도 낙심하고요. 좌절하고요. 우울하고요. 요즘에는 이 가족 간에 이게 서로 죽여서 같이 이렇게 죽을 맞이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힌 거겠죠. 그 정도로 사람이 약해진 겁니다. 문화 문명을 발달됐는데 사람의 정신은 계속 약해진 겁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약해졌다는 건데 그 약해진 계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 머리는 너무 그 교육에 의해서 그 삶의 패턴에서 그런 겁니다. 우리 때 지금 우리보다 더 윗대들은 자수성가하는 세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강한 게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데 지금 세대는 그 정신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말세의 지말의 시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그 틈을 타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 배경으로 하나님 떠난 배경으로 끌어가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늘 편리주의 그냥 육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돼서 그게 만족이 안 되고 그게 충족이 안 되면 결정적인 뭐죠? 결단을 해버리게 되고 굉장히 안 좋은 판단과 결정을 해서 위기를 넘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세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으로 강해져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으로 입사하셔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감정 이런 모든 중심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강조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최고의 응답을 주셨잖아요. 우리 개개인이 늘 한계나 또 문제 속에서 예배를 통해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입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그거로 기도 24시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과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우리 자녀이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제대로 준비해서 예배 체질, 말씀 체질, 기도 체질을 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축복받아서 가도록 하나님은 광야 40년은 준비시키신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축복, 이 복이 뭔지를 알기 이전에 우리 먼저 서론으로 세상의 복에 대해서 보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보면은 오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제일 축복이 건강의 축복, 그 다음에 뭔가 뭐의 축복인가? 명예의 축복, 재산의 축복, 또 뭔가 장수의 축복, 마지막에는 후대의 축복. 이 5가지를 오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제가 기준이 아니지만 정말로 이 복이 있다고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되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너무 악한 사람이 오래 사는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악한 사람이 너무 건강해서 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어떤 사람이 복을 5가지 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복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이 5가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우리 나중에 헌신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이 969세까지 700 몇 년까지 살아서 그냥 산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노아를 언약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계속 메신저가 돼가지고 노아의 배경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세워진 겁니다. 그 사람은 1000년 살아도 돼요. 969세 살았다니까. 오래 살 이유가 있죠. 근데 늘 죄와 악만 일으킨 사람이 969세까지 살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자꾸만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뭐냐면 모양은 문의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자부터 하는데 삶의 속 내용으로 보게 되면 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도 모르게 육신의 기준으로 모든 행복을 추구합니다. 또 뭔가의 성공의 그 목표를 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 언약 밖에서 되어지는 이거는 반드시 뭡니까? 저주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자녀들이 실패합니까? 왜 하나님 자녀들이 망합니까? 그것은 창 3장 6장 11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 말고는 이 부분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는 저희들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내리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불신자도 똑똑한 불신자들은요 압니다. 이건 하늘에서 누가 복 주셔야 되는 거지 이건 우리가 살아있으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12지파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한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그 복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중요한 축복들을 이미 우리에게 영세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통적으로 보면 뭐냐면 어떤 축복이냐면 이 사람들이 주는데 하나님은 이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세상 살리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 그 복을 가지고 오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과 재앙과 늘 사람들을 실패시킨 쪽으로 끌어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아니라 세상 살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자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걸 사모한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리는 우리는 세상 것을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에게 그 이름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늘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루벤은 그냥 슬쩍 지나가고 유다는 예수님이 오실 족보인 그 증거를 나타내셨고 제일 축복을 많이 하는 지파가 누구냐면 요셉 지파예요. 뒤에 쭉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지파에게는 축복이 쭉 길어요. 그러면서 그 므낫세 에브라임 두 자녀에게까지 그 두 세대까지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없어지고 그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는 원래 이런 죄종의 지파에 속할 수 없는 굉장히 죄를 많이 지은 지파예요. 근데 하나님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부모, 자기 자녀들을 다 죽인 거예요. 자녀들, 부모, 자녀 죽인 건 문제죠.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처단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자 갈라지는데 그때 그 처리한 자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을 일을 그게 죄종의 지파로 세워진 거예요. 굉장히 영적 비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죄종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문제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세상 살릴 수 있는 축복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그 공통점이 뭡니까? 다 세상 살리는 축복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사명이에요. 이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축복과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에서 내린 축복으로 뭡니까? 너는 이것이다. 너는 이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에게만 주시는 뒤에 조목만 축복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우리는 세상 살리는 이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다음 주에 모세의 임종인데 그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우리 주초에 연초에 우리 중재 가정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신방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3, 4개월 전부터 기도합니다. 그 이전에 또 있었던 모든 중재 가정들이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참고가 되지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1년을 기도했다. 그 말씀 성취되어집니다. 그 한 해 되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은 평생을 두고 성취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우리 응답받은 말씀을 받아서 이걸 평생 언약을 잡고 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 후대가 달라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모세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기억해서 잊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우리 가정 가운데 세우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세상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업을 주고 직업을 각양각색으로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을 우리를 보내셔서 그 대표적인 응답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계획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한 명 한 명의 12지파 그 한 명 한 명이지만 전체를 통틀 때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순의 축복. 오늘 5절에도 나오죠.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절대 계획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요 전 세계를 살려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진 절대 축복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일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에 만민의 땅끝까지 이르러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야 될 절대적인 사명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한 사람은 달란트를 잘 감당한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달란트를 땅에다가 숨겨둔 거예요. 그걸 하도록 우리에게 하늘에 힘을 주셔서 그 은사 달란트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절대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예술이라는 우리가 예술이라는 별명을 줄 만큼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뭐죠? 중요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여수론이로 훈련시켰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광야의 3일 동안 뭐하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근데 이스라엘이 그 절대 계획을 망각해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전주로 광야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과 그 이방 여자인 라합은 그 하나님 중요한 가나안 땅에서 정복에 쓰임받게 되는 절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 복음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잖아요. 특별히 누구를 쓰셨습니까? 모세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계획은 애국 복음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나는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주위에 있는 다 문제
있어도 그냥 괜찮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예에서 빠져나온 거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을 복음화시키는 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그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알고 여호와 영광을 드러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그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버리니까 육체가 되는 겁니다. 이거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죠? 노예 신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적인 계획이 빠져버리니까 그냥 먹고 사는 존재가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빼내오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애굽 복음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광야 복음화예요. 7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면서 훈련시키는 모든 여정 속에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나니까 주위의 환경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주위 환경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들이 그들에게 보여진 겁니다. 그걸 보니까 주위의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문제라고 회사 생활이 어렵다고 아니면 모든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 어렵다고 하죠. 또 여러 개 일이 어렵다고 하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연약하다 하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조건이거든요. 그 속에서 언약의 자녀는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정복과 다질 수 있는 힘을 위에서부터 주셔야 되고 영적인 축복을 주실 때 그걸 정복할 수 있는 땅의 기름 정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잡고 우리가 오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보좌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과 마음속에 이미 지쳐버립니다. 낙심해버립니다. 원망해버리고 불평해버리니까 하나님의 힘이 올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신 형통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억지로 참으라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겁니다. 내 상태 그대로를 그대로 가지고 안 되지는 그 상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말씀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죠? 그 가는 자체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 중자들이 안 되지게 되면 그때부터 실패거든요. 가는 그 자리가 결단이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철화에 메시지 하려고 했던 게 나만이었거든요. 그 나만 장군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 신학을 불러서 거기 엘리사를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교만함이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이 돌아가라 할 때 와서 벗고 요단강 7번 들어가라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이 와서 나에게 내 환 아픈 부위에 안수하고 기도해줘야 돼 이제 마땅한 거지 어떻게 나한테 오라 하냐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은혜 받기 전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지혜로운 말을 하죠. 사는 게 중요하지. 요단에 가서 물에 7번 와서 내가 산다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 오히려 남은보다 그 종이 생각이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 들으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7번 하고 와서 치유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엘리사를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 그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흙을 내가 가져가길 거기에 허락하면 가져가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겠다고 합니다. 싹 달라집니다. 우리가 복음 받고 말씀과 받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자세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입니까? 문제와 사건일 때만 어디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가서 내 생각에 굳어있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 생각으로 비경해야 돼요. 그래서 더 하나님이 날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세상에 살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보고 영감이라고 그러고 지혜라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아이디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무궁무진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오. 왜냐하면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은혜를 입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속에서 가장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백성인 것을 나타내 준 거죠. 보통 모든 평범한 가운데서는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을 복음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는 게 하나님 절대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그 이스라엘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안 되지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절대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그 뒤에는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당연히 이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 믿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가 무엇인지 요단이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무엇인지를 잘 복음과 말씀으로 분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절대의 계획이 따른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개인 지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거는 레위 지파 다르고 루벤 지파 다르고 갓 지파 다르고 아슬 지파 다 달라요. 다 다른 뭡니까? 그 사람들이만 주는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우리 청년들 있고 또 우리 렘넌트들도 있는데 다 달라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편집하신 인생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축복하신 내용이 다 달라요. 전 내가 이랬으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각 직박의 축복을 주는데 다 달라요. 이걸 뭐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나한테만 주시는 절대 계획 안에 주시는 우리 개인이 이루어갈 축복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 인생에 편집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오늘 기록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각 지파에도 말씀하시고 각 개인에게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안에 착하신 일 시작하시니까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전무한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질문하는 기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각 지파 사람들에게 개인에게 하나님은 전무한 축복을 주시는데 이 응답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전무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일을 행하고 계시고 이 안에 계획하고 계셨다는데 내 평생에 이 부분들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어릴 때 찾았던 사무엘같이 깨닫게 해주시고 청son시기에 발견했던 다윗과 같이 그 은혜가 내게 성령으로 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우리의 인생을 기수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이 내한테 주셨던 말씀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증거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 성취의 증거를 나타내서 그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업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여정을 보면 노예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녀인 거예요.
노예지만 거기에는 창세 37장 이미 하나님 편집해 놓으신 세계복음화가 거기에 이미 편집되는 노예의 현장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형통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건 생기고 문제 생기지만 그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잖아요. 요셉은 그걸 알았을 겁니다. 굳이 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 그걸 아는 보디발은 평소에 아내의 체질을 아니까 이야기하면은 그 사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전히 어디에 있어야 돼요? 보디발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요셉은 안 겁니다. 압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을 가진 자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에 대한 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 주위 사람은 다 핍박이라는데 저는 핍박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계획으로 가는 중요한 길이요, 문이요, 지름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누리는 겁니다. 왜냐? 그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때 감옥으로 평생 가는 것 같았지만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인본주의 절대 안 썼어요. 타협 안 했습니다. 그대로 감옥으로 갔지만 그 속에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요셉의 주위에 술관의 떡반정을 붙이셔서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고 만남의 축복 주시잖아요.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위에서 내린 축복이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에게만 주시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시공간의 축복입니다. 이걸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걸 방해하겠습니까? 나한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무슨 축복이랍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에게 성경 주신 이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7,000가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약속 속에는 나를 향한 계획이 들어있고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우리 의왕 안디옥교를 향한 계획이 들어있고요.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이 들어있고 세계를 향한 계획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헛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해놓으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찌르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 만큼 말씀의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찾아내는 응답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움을 쉴 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날 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내 인생의 전환된 데는 절대적인 내 평생 가야 될 계획을 주시는 말씀 되게 하고 그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시간표의 방향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넘어서서 하나님 더 큰 것을 보게 하는 응답을 보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언약만 절대로 잡고 있다면 이 절대적인 계획과 이 전무만 축복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이 받는 전무만 축복이 옵니다. 그 응답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인들에게 광야인 이스라엘인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백성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레이지파에게도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거기 뭐랍니까? 우림과 둠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질구레한 이런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속에서 기준을 삼고 갈 수 있는 우림, 둠빔의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세상 것은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이부터 오는 축복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내가 그 언약을 잡고 축복을 받으면 이 축복은 후대에서 후대로 천대까지 그 축복이 흘러갑니다. 우리 교사한 스님이 하겠지만 그 가인 대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셔요. 그 셋을 주는데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후대들을 채워나갑니다. 반대로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롯 땅에 구하면서 하나님 없는
후손과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갑니다. 이 두 흐름이 언약 안에 밖의 흐름이 우리 세상 속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냥 가인의 후손이 오는 세상은 세상 지구 종말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 종말 오기 전에도 한 세대가 아마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이 영혼에서 영혼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되는 구원이요 전도의 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작은 육신의 것 이런 그 부분들의 복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거는 파도 응답이 오는 샘의 근원의 축복입니다. 이삭에게 주셨던 그리스도로 통해 주시는 응답, 세계복음을 통해 주시는 응답은 파도 뺏기도 계속 주시는 영원한 응답이에요. 없어지지 않은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 아니라 우리가 우림과 둠김처럼 하나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따라가면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느냐? 보좌의 축복을 통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헤븐리 파워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꿀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도록 6일 동안 입 꼭 다물고 여리고를 돌게 합니다. 왜냐하면 입 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집중해서 6일 동안 기도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팔소리 부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보호자의 힘이라는 건 증거를 나타내게 한 겁니다. 요단을 건너게 합니다. 그들이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10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집중해서 저녁 기도에 힘쓰게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있는 문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의 말, 또 세상의 여론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나가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호자의 축복으로 알려주도록, 보호자의 축복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영원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축복이 오는 게 뭡니까? 시공간의 축복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공간에서 움직이는 시공간의 축복 역사들이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나를 초월하고 우리 환경을 초월하고 문제를 초월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게 나에게 성령 역사로 임하는데 그 신기함과 그 능력과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만남으로 또는 이게 정확한 시간표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사건에 그 일에 그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잡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보호자의 축복이 계속 응답오면서 그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현장과 후대 속에 계속 연결되도록 응답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지금은 복음을 놓치고 있고 어떤 것을 다 잡고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을 이방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 속에 영생치료 작전지사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 모든 현장 속에 우리 개인 속에 일 속에 사건 속에 빛으로 성령 역사로 임하면 사도행 2장의 성령과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능력으로 임하게 되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언약을 잡고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26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다.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디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붙잡은 자에게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언약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힘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절대적인 언약을 이루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증거들을 나타내시도록 우리도 지금도 도우 계시고 앞으로 도우실 거고 영원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요, 그래서 개인령은 조모만 축복이 가진 자요, 그것을 이루는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받은 자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세워지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